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주님께서 주를 찾는 자들에게 그 얼굴을 드러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저희는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자리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생이 박해를 당하는 자리에 있으면 당연히 제자도 박해당하는 자리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그 미움받는 일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3번이나 이야기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가 되고 광야에서 쫓겨난 하갈과 그 아이의 울음소리까지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결국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움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길을 결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의를 행하면 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두려워 않고 의를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의 위치를 조금 다른 곳으로 보냅니다. 그 전에는 이 앞서 이야기들에서는 우리가 보냄을 받는 자리에 있었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보냄 받은 이들을 영접하는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군가 우리 집 대문 앞에 서 있고요. 또 우리 교회 앞에 누군가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죠. 보통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고 생각할 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저 사람한테 주는 거야 라고 생각해요. 내가 손을 내민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섬길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누군가를 주는 자리에 서는 게 당연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죠. 예, 줘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준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사실 우리는 무언가를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영접하고, 의인을 영접하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내어주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이 영접하는 자들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누군가를 맞이할 때 그렇다면 우리는 주는 거냐 아니면 우리는 받는 거냐 라는 거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4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원어상에서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미래형에 대한 말이 없습니다. 너희가 누군가를 영접하면 그 제자 한 사람을 영접했을 때 너희가 나를 나중에 만나게 될 거야가 아니에요. 너희가 그 제자를 만나는 그 순간 나를 만나는 거야. 나를 만나는 그 순간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라고
현재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만나는 누군가 제자를 만나는 그 순간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볼게. 우리가 택배를 기다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요즘에는 택배를 그냥 갖다 놓고 가시면 말겠지라고 생각하고서 잘 신경을 안 쓰긴 하지만 내가 엄청 기다리고 있는 택배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 택배 기사님이 오는 시간까지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이 됐는데도 기사님 왜 안 오시지? 오늘 바쁘신가?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택배 기사님이 오셨는데 우리의 배를 잘 누르지 않지만 요즘에는 아예 그냥 놓고 가시니까요. 우리는 기사님의 얼굴이 어떤지 누구인지 궁금해하지 않고 요 상자, 우리에게 오는 택배 물품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왔는지 제때 왔는지만을 궁금해해요. 우리는 그리고 그 기사님은 심지어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하지 않고 그냥 주고 가십니다. 우리가 지나치는 평범한 이 순간에 기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무언가가 있는 그 순간에 그 손 너머에 누가 계셨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의 예로서 택배 기사님을 이야기한 것뿐이지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그 뒤에 누가 계신가를 생각하지 않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뒤에 누가 계시다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영접하는 자들 뒤에 내가 있고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제자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그래서 영접이라는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이어지는 길이 생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참 의식하지 않죠. 우리는 물어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만날 때, 누군가를 영접할 때, 누군가를 섬길 때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맞이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사실이에요. 나와 그냥 별 상관없는, 알아서 자기 일 하고 가는 그런 사람 정도로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지나다 어쩌다 만나는 사람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영접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에 하나님께 잇대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41절로 가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묻습니다.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선지자였는지 의인이었는지 어떻게 알아? 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약 본문이 그런 이야기를 같이 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막 열심히 활동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남유다에서 말할 때 성전에서 하나님의 선지자의 역할을 담당했던 하나냐라고 했던 사람은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평화롭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아까 오늘 본문에 나왔던 대로 잡혀갔던 사람들, 그리고 바벨론에게 그 빼앗겼던 성전의 기물들을 다시금 되찾아올 거다라는 예언을 합니다. 두 선지자의 예언이 상반됩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6절에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 나라가 망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냐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이 나라가 평화로웠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시키셨으면 좋겠어. 망하지 않고요. 그냥 회복만 시키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예레미야의 마음도 그렇죠. 그러니까 6절에서 여호와께서도 아멘, 그래 너 말이 맞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면 참 좋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모든 너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예언자들이 말하던 것은 심판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이루어지는 후에야, 응한 후에야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정말로 선지자인지 의인인지 그것은 언제 알게 됩니까? 나중에야 알게 된다는 거,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어 라는 의미가 됩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되면요.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야 비로소 드러나는 진실, 그 진실이 드러나는 날이 언제일까 우리는 상상해 본다면 결국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야 우리는 누가 진짜 의인이었는지, 누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였는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영접해야 합니까? 라고 이어져요. 그러면 누군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영접해요? 그러면 나중에 알 때까지 미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영접을 미룹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42절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선지자야, 의인이야, 좀 아리까리한데 맞나? 네, 우리는 확신할 수 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접해야 돼 라고 말씀하실 때, 영접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은 너희가 그 확신을 가지고, 확신을 증거를 가지고, 증명된 사실을 가지고서 영접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계십니다. 사람을 골라서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영접하라는 부르심에 따라서 지금 내가 가진 것을 내어놓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지금 나에게 냉수 한 그릇밖에 줄 수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부르심이 있다면 저 사람이 누구이건, 저 사람이 내 편이면 영접합니까? 아니요. 내 편이 아닐지라도 영접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어디랑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조금 더 깊게 생각이 드시냐면, 누가복음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레위인이 지나가고요,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잖아요. 도둑 맞은 사람을요. 도둑 맞은 사람이 어떻게 있었나요? 막 두들겨 맞고 옷이 다 벗겨져 있었어요. 근데 그 사실은 뭐냐면, 저 사람이 유대인인지 아니면 이방인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이 옷이 벗겨져 있었다라는 사실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나 유대인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그 사람들은 늘 누구라면 도왔을까요? 이 유대인이었다라면 그 사람을 붙들고 잡았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그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서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시체를 만질까봐 라고 걱정할 수도 있지만, 시체가 될 걸 떠나서 그 사람이 유대인이었다라면 그 사람들이 그냥 지나쳤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사용하셔서 이야기하십니까? 사마리아인을 사용하셔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상관없이 그 사람을 건져서 그 사람에게 약을 바르고 그 사람을 책임졌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영접하라는 부르심을 따라서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을 내어놓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나에게 주신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그들 영접할 뿐이에요. 확신도 없습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증명할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을 그렇게 영접해야 되는가? 라고, 아니 내 편이면 영접하는 건 당연하지만 내 편이 아니면 영접 안 해도 되나? 라는 질문이 따라올 때 주님은 다 영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쟤는 우리의 원수고 적인데요. 나와 함께 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영접을 안 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로마서 6장을 읽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의를 행하라고 하셨던 그 본문 뒤에 보시면 23절의 마지막에, 6장 마지막에 23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3절을 인용을 할 때 사람들이 보통 죄의 삭슨 사망이다 라 그래서 죄를 강조할 때 자꾸 사용합니다. 근데 본문 23절 전체를 보시면 죄가 강조되는 본문이 아니에요. 죄가 강조되는 본문이 아닙니다. 바울은 대칭인 것처럼 글을 써놨어요. 죄의 삭슨 사망이고, 그러면 대칭이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의의 삭슨 영생이다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죄의 반대편에 있는 게 의의 삭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영생이다 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 죽었으면 의를 행해야지 영생을 얻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바울은 지금 그 의를 행한다라는 의의 삭세 자리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뭘로 바꿨어요? 하나님의 은사. 은사는 뭡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즉 영생은 우리가 의를 행해서, 우리가 영접하는 의로운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로운 일을 했으니 이 영생을 받아라 하면서 값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것은 선물일 뿐이야 라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이상합니다. 오늘 본문의 41절 42절에서 선지자의 상, 또 의인의 상이라고 말하는 그 상에 대한 것이 뒤집어서 말하면 오늘 바울이 말하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사라는 사실이에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영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자격이 어디서 왔습니까? 17절, 6장 17절 1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의의 종이야. 그거를 뭘로 인해서 가능한 겁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훈의 본을 우리의 마음에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 앞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의견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죄의 종인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은혜가 있었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기로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의 종으로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물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력하게 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접하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선물이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도 그런 비유, 포도원 주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사람들을 데리러 이렇게 일꾼들을 구하러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갑니다. 근데 아침에 데려온 사람과 저녁에 온 사람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받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온 사람이 억울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이야기하죠. 너희와 내가 계약한 건 처음부터 한 데나리온이었잖아. 내가 이 사람하고 계약한 건 한 데나리온이야 라고 말합니다. 계산이 잘못되지 않았소?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셈법은 얼마나 일했는가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안에서도 보시면 마태가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셈은 우리가 얼마나 수고해서 영접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수고해서 의로운 일을 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수고해서 전도를 했고, 우리가 얼마나 수고해서 예배를 많이 드렸고 빠지지 않고 드렸고, 우리가 얼마나 수고해서 얼마나 내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셈법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이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있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아침부터 온 자나 저녁까지 남아 있어서 결국 데려온 자나 똑같이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한 데나리온을 허락하시기 원한다라는 사실이죠. 그 값은 누가 봐도 터무니없지만 그것이 온전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영접한다면 우리가 분별해낸 자격 때문에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선물로 살게 하셨고 그 선물을 통해서 부르심에 응답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무언가를 증명해내고 구별해내서 저 사람은 영접할 수 없어, 이 사람을 영접해야지라고 판단하지 않고 모두를 영접할 수밖에 없는 제자의 자세가 된다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끝을 맺죠. 그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흔들리는 약속도 시간이 지나가면 흐려지는 약속도 아닙니다. 결단코라는 단어를 생각하셔야 돼요. 반드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상을 받는다고요? 못 받는다고요? 받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언자의 말씀이 응한 후에야 그가 예언자로 인정받는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진실이 드러나는 자리는 역사의 끝일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5장 40절에서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 우리가 영접했던 그 사람, 그 얼굴, 그 손길 뒤에 누가 계셨는가? 내가 있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맞이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볼 것은 그 영접하는 자리에 우리만 있지는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나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자에게 건네는 생수 한 그릇은 그에게 생명을 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수 한 그릇이 작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앞서 10장 초반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어떻게 보내십니까?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무언가를 바리바리 싸들고 다니게 하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없이 전대, 지갑도 없이 가게끔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이들에게 물 한 그릇이라는 것은 정말 작은 것일 수 있지만 그들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에요. 그 물 한 그릇이 누군가의 생명을 이어주는 것이고, 우리가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만 주님을 맞이하는, 무언가를 주는 사람만 주님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생각해보면 그 영접을 받는 사람, 찾아온 이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만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가오는 제자와 맞이하는 제자가 서로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는 주고 하나는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문 앞에 선 자와 문을 여는 자, 그 둘 모두를 누가 준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서로 준비하신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작은 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를 영접하는 자리에 서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얼굴도 보지 않고 이름도 묻지 않고 지나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무심하게 지나치는 그 손길 너머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무심히 말 한마디를 건네고 인사를 하고 작은 호의 하나를 베풀고 또 누군지 모를 그 사람에게 무언가 하나라도 내가 줄 수 있다라면
그를 통해서 우리는 선물을 맞이하게 되고 우리는 그 사람의 선물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하고 살아가겠지만 그들의 얼굴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확신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을 만날 때까지 기다려야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오늘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의 선물로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오늘도 누군가를 맞이하고 그 순간마다 우리는 그 맞이하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누군가의 선물이 되는 것이 삭시 아니라 선물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아보지 못해도 다 갖추지 못해도 잃지 않을 것은 주님이 우리의 만남 가운데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의 문 앞에 누군가 서 있다라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망설이지 마시고 그 손을 통해서 그 얼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동시에 우리도 우리를 통해서도 주님께서 찾아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 분별했는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물로 부르셨다라는 그 사실 하나로 우리는 누군가를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들 곁에 서 있는 이들의 얼굴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또한 우리 자신이 그들에게 선물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주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 이번 주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남길 바라고 우리의 남은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다짐의 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서로의 선물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접하라고 하시는데 주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누구인지가 중요하지 않고 내 편인지가 중요하지 않고 원수일지라도 주님이 보내셨다면 우리들이 온전히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보내신 이와 맞이하는 일을 통하여 서로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실 때 우리가 함께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도록 온전히 맞이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부족합니다. 그래서 연약합니다. 그래서 영접하지 못할 때도 있고 영접하기 싫어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온전히 선물이 되어주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교회 모든 길 가운데 주님께서 이루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